요즘에 가장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뉴스가 가장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하여서 시작된 이 전쟁의 발발이 결과적으로 양측 사상자가 어제 제가 보니까 5,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무고한 시민이 대다수고 그것 가운데 아이들이 4분의 1가량이 희생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무고한 양민들과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이 하루속길 장로님 기도처럼 종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범아랍권과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의 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전 세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나요? 그것은 그 나라의 리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드러난 이유는 가자 지역을,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초막절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절기를 맞이하여서 음악 축제를 비롯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하늘에서 낙하산이 내리니까 그런가 보다, 여전히 음악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난사를 하고 오토바이로 쫓아가서 납치를 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이곳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말미암아 한 260여 명이나 되는 아이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해갖고 결국 보복을 천명하면서 가자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4,000톤가량의 그 폭탄과 그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서 지금 양쪽에 엄청난 사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고 무자비하게 가자 지역을 통치한 것 때문에 잠재된 이 반발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67년도까지는 원래 가자 지역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려지는 그 지역인데, 그곳이 이집트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그곳을 점령해서요, 6.1 전쟁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비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그곳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따로 세워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그곳에 가두어 두었어요.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으로, 지구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으로 이동도 못하게 하고 물자도 마음대로 들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가득하겠습니까? 그 좁은 지역의 인구 밀도는 높고 어느 곳도 이동도 못하게 하면서 결국 감옥 아닌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만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나요? 그러니 그동안 이 전쟁 전에 수없이 크고 작은 갈등과 테러와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인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 굉장한 이 이슬람 단체 수니파에서 가장 과격한 단체라고 알려진 헤즈볼라와 손을 잡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자유도 제한하고 억압하다 보니까 그게 분노가 폭발한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정도쯤은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엇에게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의 영향이 지금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아마 아니 왜 생뚱맞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소환이 될까 싶지 않나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이 전쟁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지금 시대 사람도 아니고 4,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족장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가 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버려두고 떠나라라고 말씀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나이가 도전해 볼 만한 나이인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닙니다. 75세나 되는 고령의 나이고, 75세라면 그동안 털을 다지고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죽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집어넣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시다시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아니, 지금 둘밖에 없는, 부부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의 이름을 누구나 다 들으면 그 사람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이르는데 그곳이 지금의 전쟁이 발발한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집트로 잠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구하고 잠시 머물려고 하다가 이집트 왕에 의해서 아내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집트 왕의 파라오에 의해서 아내 사라가 빼앗길 위기까지 처해진
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되었건 아내를 다시 되찾았고 결국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다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곳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형제들이 의기투합하고 잘 살다가 돈이 생기면 형제들도 막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목초지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롯에게 제안하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제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조카 롯은 아니에요,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저는 삼촌이 만약에 오른쪽 땅을 선택한다면 저는 왼쪽 땅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이 만약에 왼쪽 땅을 먼저 선택하신다면 저는 오른쪽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나 욕심 사나운 롯은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좋은 땅, 진짜 풍요로운 땅인 요단 동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여서 그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났고 하나 달랑 같이 이 친척이었던 조카마저도 떠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이 이역만리 이 가나안 땅에서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그 쓸쓸한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잠이 안 왔던지 아브라함이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보니까 흙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땅에 있는 흙처럼 너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 아들을 주실 거야. 이 많은 후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동안 말씀만 붙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으로 떠나온 지 10여 년이 됩니다. 낯선 이역만리로 이제 이곳을 찾아온 지 10여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무려 85세, 아내의 나이 10살 적은 75세까지 됩니다. 아니, 75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안 보여요. 어떤 기미가 보이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씨앗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푸념하면서 그냥 단념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자식 하나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죽으면 저에게 있는 모든 상속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갈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조금 낙심해서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의 종인 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반드시 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으로서는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고 자랐는데 이곳에까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기미도 없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처음에는 여러분 13장에는 땅의 티끌, 땅의 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본 기억이 우리는 너무 지금 현대인 특별히 한국은 그런 거를 못 보지만 몽골 같은 데 가면 은하수가 막 흐르잖아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다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당연히 은하수와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그거야. 너의 후손이 바로 저렇게 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가득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세요. 10여 년 전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10여 년 만에 또 주신 말씀은 무별을 봐라. 이 별처럼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많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고령의 나이인 85세 때에 밤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늙은이고 내 아내도 지금 75세나 되는 고령의 나이고 이제는 오래전에 폐경이 됐을지도 모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배를 갈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그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식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이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아이들이 마치 이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듯이 우리들은 이제 무슨 협약식을 맺을 때 서로 사인하고 교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없이 10여 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차라리 내 종인 엘리에셀이 그냥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선택한 방법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사라. 한번 여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아니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축접 제도가 있었어요. 아예 공공연하게 첩을 두는 게 당연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씨바지를 통해서 혹시 아들이 없는 집은 대리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는 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도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자녀가 없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 방법인데, 여러분 85세나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의 입장에서 75세가 되었다? 이거는요 거의 성녀 아닙니까? 이미 사라는 자기가 폐경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자 더 늦기 전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이 이런 제안을 사라가 남편에게 합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 이게 정말 애처가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사라가 무서워서 정말 꼼짝없이 그 말을 해서 들어야 되는 이 공처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도 아내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사례의 이 제안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자녀를 얻는 방법 중에 주위 사람들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첩을 두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나나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첩을 통해서라도 약속의 씨를 잇게 되는 게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의 제안에 그냥 아닙니다. 여보,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의 끝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라고 하면서 이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성취되면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사라가 아니라 저 하갈을 통해서 주신 씨를 통해서 혹시 주셨을지 몰라. 그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아내 사라의 말에 제안을 듣고요, 결과적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단견으로 믿음도 없이 왜 저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을까? 충분히 우리로서는 그렇게 쉽게 단견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임 부부, 특별히 불임 부부를 넘어서서 노년의 나이로, 고령의 나이로 75세가 된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남편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자녀를 잊게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동기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한 행동이고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요 해도 되지만, 문제는 이것 하나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큰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지 않나요? 갑자기 주객이 전도돼요. 여러분, 몸종이었던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를요,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는 안방 주인 노릇하려고 지금 멸시를 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로 해요. 참,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함부로 이러면서 사라를 후벼파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나를 보세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에서 분인나가 자녀를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러니 이 한나의, 이 사라의 한 맺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받을 모욕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막 바가지 긁는 거예요. 여자들 싸움이 결과적으로 남자에게 옮겨져 갖고 남편인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완전히 이거는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10여 년 동안 기다려서 안 되면 조금이라도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이 결과적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늘 시끄럽고 늘 지금 시끄러운 소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들과의 이 갈등만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또 다른 전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주인인 사라가 더 이상 못 견뎌서 하갈을 쫓아냈을 때에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이 하갈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네가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갈과 여러분 잠재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려 14년이 지나요. 14년. 큰아들을 낳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의 아들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 저놈만 없으면 저게 귀여움 독차지한 게 내 차진 텐데 저놈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찬밥 심세가 된 거야. 그때부터 이스마엘은 지금 배다른 동생인 이삭을 자꾸 꼬집고 자꾸 학대하고 어른들 안 보면요 자꾸 발로 차버리고 동생인 이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젖을 뗐다는 게 한 살 때 보통 우리는 우리 한국은 금방 떼잖아요. 젖을 떼면 보통 3살에서 늦은 아이들은 4살까지 엄마의 젖을 떼는데 그때 젖을 떼는 기념으로 마을 축제가 벌어져요. 근데 이 어른들이 한참 축제를 벌이는데 한편 보니까 자기 아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놀리는 장면을 여러분 사라가 봅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 이 여자들과의 갈등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로 이어져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이게 점철이 되고 더 커져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지금 나이가 3살 정도, 4살 정도 됐으면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18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3살, 4살 되는 동생을 향해서 꼬집고 괴롭히면서 너가 왜 태어났어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장면을요, 살아가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자인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저놈만 없어지면 내 자리일 텐데 하면 그 아쉬움과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아이의 잘못이 있겠으며요.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기다리지 못한 결과 때문에 지금 아이들까지도 갈등의 요소로 자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인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녀의 갈등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는 그 후손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커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12절 가운데 나오거든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록 배다른 형제이지만 여러분 이부 동생으로서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들락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호전적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쳐버린대요. 또 다른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사람과 갈등 관계와 계속된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5장에 의하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결과적으로 무슬림들인 아랍 족속이 이제 쭉 탄생이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이 쭉 이제 탄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우리 아랍의 종교인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회교는요, 그들의 조상을 공공연하게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과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들로 나누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서로 형제가 형제를 대항해서 치고 치는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인들 사이에 지금도 갈등과 싸움이 분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예언된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전쟁의 대부분이 뭡니까?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게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정도로 이게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배후에서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예술과 과학의 배후에서 가장 큰 로비와 힘을 쓰는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형제와 형제가 싸움에 되는 불씨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급증이 낳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쟁이 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조급함만 아니었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14년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조급증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가정 안에 여자분들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때에도 싸움과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후손인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아랍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을 누가 지지합니까? 범아랍권 국가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 그 이유가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차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한 적힌 글이라고 알려진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사람이 비누로 만들어지고 독가스로 학살되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침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느 사람이 벽에다가 남겨놓은 글이 이 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지금 먹구름으로 인해서 해가 가려져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먹구름 뒤에 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은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을 그는 끝까지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나요? 이게 모순이야. 기다리려면 정말 인내를 달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 방법은 내 방법과는 달라 보일지라도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스케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급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셔서 주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